네,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기 전에 11장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 와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자, 이제 13장에 와서는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12장과 비슷하지만 12장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13장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첫 번째로 말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것, 또 교회 안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출발하고, 또 교회 안의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에게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이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사랑했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죠. 아들을 내어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고, 아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거기다가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도 주시고, 말씀과 기도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가, 왜 그렇게 용서하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사랑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죄인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사랑의 반대말,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예배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는데 교만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 보십시오. 사랑의 반대로 행해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사랑의 반대 행동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믿음의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했고, 사랑의 반대는 교만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고. 자,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네, 사랑을 다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줬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자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믿어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이렇게 사랑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받고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서로 미움감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러면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벌써 새로운 사람이 느껴요. 분위기를.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당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직장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그네처럼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흩어질 때에 자기 집 재산 처분해서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특징 알지만 그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다시 온 지파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집도 없이 떠도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박해가 오면 피했을 거예요. 피할 때 다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 구약에 많죠. 아브라함이 천사 중에 부지 중에 그늘에 있다가 대접했다가 소돔의 사건을 알게 되고 또 자녀의 복을 받잖아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잘 대접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녀가 죽었음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잘 대접했더니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접을 잘 해야 돼요. 서로 여유가 있으면 대접하라고 하나님 주신가 보다 하고 서로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고 나눠 쓰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레위기서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내가 좀 더 여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그 사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학대받는 자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는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고 내 형제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프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내 형제 자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동체 생활에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궁일이 풍성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죠. 우리도 그러라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도 말하죠. 누가 약할 때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누가 실족할 때 나도 애탔다 이 말이죠. 이런 어떤 동정의 마음, 어떤 동질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형제, 우리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자, 죄송합니다. 카톡도 많이 오고 오늘 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네요. 자, 당시 문화에서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여사제들. 그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고 막 하다 보면 술도 막 잔치도 벌어지거든요. 그 위에. 그러면 그 여사제들과 성적을 행위를 하면 신이 흥분해 가지고 더 복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때가 많았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키라고 말하죠. 가정을 지키라. 그들을 따르지 말고 가정을 지키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보석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가장 어떤 것보다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최고로 존중해야 돼요. 존경하고. 그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 짝지어줬으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또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한 육체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육체가 돼야 돼요. 한 육체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최고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마음 갖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또 뭐라고 했죠? 학대받는 자, 핍박받는 자를 동정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